그러니까 네, 오늘은 이번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원수는 사랑해야 될 대상일까요? 잡아서 죽여야 될 대상일까요? 원수는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다윗왕은 그 원수를 뒤에서 어짜랑만 잘라내고 그 원수를 살려주는 사랑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한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젊은 자한테서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가 천국 가는 그 사이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예수 믿고 죽어서 지옥 가는, 죽어서 천국 간다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로마서 8장에서는 선한 뜻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가 아까 다윗같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한 종류의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나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외형적으로도 창조주 하나님한테 있는 창조의 우리들의 재원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인간은 창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아니면 예. 예, 우리는요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을 합쳐갖고 C라는 금속을 만들어내는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류 역사를 살면서요 모든 짐승들은 호미 하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인간은 로봇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집을 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형상을 우리들에게 일부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함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적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함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하면은 이 땅에 기는 것과 걷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 대신요? 하나님 대신 지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밑에 빨간 글씨를 보시면요, 사람들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에 뭘 하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사역을 뭘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하셨나?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짐승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에덴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들에게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과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평상시에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면은 네 하고 저를 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범죄한 아담은요, 평상시에 행동도 틀렸을 뿐만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제가 벗었으므로 뭐 한다고요? 벗었으면은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발가벗었거든요. 하나님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이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보였던 제일 처음의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은 그 이후의 삶들이 인류에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고 하나님 앞에서 피해 있는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 죄가 들어갔을 때 인간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공해 줍니다. 율법을 제공해 줄 때 뭘로 준가 하면은 너희가 이것을 지켜서 행하면은 내가 어떠한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어떠한 불행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지키라고 준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거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많은 여러 양푼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범죄한 인간한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시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겠니?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한 이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너희가 진심으로 지킬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했다요? 예, 하나님 저희가 준행하리이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킬 수가 있고요. 정말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양동이에다가 피를 받아갖고 일부는 백성들에게 뿌리고 일부는 제단에 뿌리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으로 출발해서 율법이 인생들에게 적용되는 그 순간이 시내산 언약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약속을 하고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데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역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갖고 구약성경 마지막 때까지 그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저주받는 그와 같은 일들 중에서 특히 레위기 26장에서 보면은 1단계 2단계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고 마지막에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끝내는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 민족 모든 것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그게 레위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온 세상에 흩트는 그와 같은 것을 하겠노라고 26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죠. 구약의 역사는요, 하나님은 제발 지켜라, 백성들은 네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구약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BC 586년, BC 586년에 어떤 해인가요? BC 722년, BC 722년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갖고 전 세계에 흩어진 날이 BC 722년입니다. 136년이 지나서 BC 586년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면서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당시에 왕인 시드기야는 자녀들 앞에서 눈이 뽑히고 발에 착고를 치어서 죄인의 신분으로서 잡혀가는 그 모습이 586년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BC 586년에는 조금 전에 출애굽기에서 얘기했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는가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징벌을 하는,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에 흩트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BC 586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시내산에서 돌판에서 보여줬던 이 율법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막 잡혀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니헤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것을 공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네, 이 모습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인정하니? 이스라엘은 인정했을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날 후로, 지금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 속에 두며. 지금까지 십계명은 어디에 썼는가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돌판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 돌판을 바라보면서 지킬 수 없던 것을 이제는 내 법을 네 속에 두어서 그들의 마음판에도 기록해서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백성이 된다는 새 언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율례를 지켜서 잡혀가나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잡혀가고 있나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잡혀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다 넣어준다는 겁니다. 멀리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서 내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그러면은 내 율례를 지키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영에게. 앞으로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은 그 영의 힘으로 너희가 율례를 지켜서 행할 것이라. 이게 율례를 지키지 못해서 잡혀가는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힘으로 율례를 지켜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원수는 어떤 존재다고요? 사랑의 대상인가요? 잡아서 죽여야 될 대상인가요? 이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지배를 받는 순간에는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은요, 이중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먼 훗날 어느 순간 열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는 새 언약이 더 일찍 열어지고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우리가 떡과 잔을 할 때 이 말씀을 가끔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까 느헤미야를 통해
통해서 말씀했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새 언약의 적용은 이스라엘에게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를 통해서 돌아왔을 때 적용을 시켜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는요, 이것이 복음으로 나타났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존재하신다는 것이 새 언약의 축복이고 새 언약의 특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빨리 한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의 신자는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놀라운 수혜자, 특권자가 된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신약의 성도들이 가장 누릴 수 있는 특권은요, 24시간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내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일을 신약의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요?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특권과 우리에게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신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요 필요에 따라서 임했다가 그 필요가 끝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했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왜 새 언약이 중요한가 하면요, 신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들어온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뭐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에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바운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신자에게 줬기 때문에 그 능력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밑에 있는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일까요? 나를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일까요? 표정들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라가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서에 보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와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나 성령의 열매나 표현하는 방법이 틀렸을 것이지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은 나는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부터 끝까지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때에 따라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때에 따라서는 참여하지 않고 그럴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일까요? 그럼 우리들의 삶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빨간 글씨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닮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는 누구의 의로 봉사와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자는 누구의 의로 한다고요? 자기의 의로. 이 차이가 뭘까요? 내 의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이 자기 의로서 충분히 이 목회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의로 할 수 있어. 근데 자기 의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일까요?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 한 40년 되었으니까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전번에 있던 모임에 있는 제가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소리 크죠. 그 다음에 말을 논리적으로 하죠. 가끔 지갑 풀어갖고 많은 사람들 밥 다 사주고 이 팔로우도 많이 이렇게 입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얘기할 때는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제 의로 얘기해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은 교회에 덕이 될까요? 부담이 될까요? 이런 사람은 부담이 됩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목소리 크고 지갑이 잘 열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교회에 부담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사역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일 처음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객관적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가셨죠? 2000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몸 밖에서 있었나요? 몸 안에서 있었나요?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속죄라는 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속죄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법적인 선언을 하는데요. 법적인 선언이 뭐냐면은 네가 죄가 있다 없다를 판사가 두드리는 것이 법적인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칭의예요. 칭의라는 것은 내가 진짜 의로워서 의로워진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칭의는요 봐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용어로 여기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법적인 선언을 통해서 인간은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담이 막혀갖고 하나님이 저한테 오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화목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우리 몸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 몸 바깥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세 번째, 중생입니다. 중생은요, 중생 또는 우리는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이 중생은요, 생물학적인 탄생입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나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인가요? 그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환생이잖아.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환생이 아니야. 내 속에 본성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생명이 몇 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두 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생명을 존재시키고 있고 새 생명을 존재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자라고, 아까 우리가 쑥쑥 자란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찬송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고 거기서 열매가 나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근원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중생과 거듭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와 칭의는 우리 몸 바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은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새 생명, 앞에 속죄와 칭의는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모든 것을 열어뒀다면은,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거기서 온다는 겁니다. 아까 에스겔서에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누구의 힘으로요? 내 영의 힘으로 무엇을 지킬 수 있게끔 한다고요? 율례를 지킬 수 있게끔. 그 영이 믿는 우리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나요?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다. 칭의라는 선물은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한 선물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칭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요, 우리를 어디에서는 막아주는가 하면은 백보자 심판으로 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하시나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칭의는 여기까지. 칭의는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는 일에 대해서 그까지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평가받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서 있는데, 의롭다고 됐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서 너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그와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까요? 못 미칠까요? 못 미치죠. 그것은요,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의 삶이 살아내고 새 생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어디까지만 커버해 준다고요? 지옥까지 않게끔 커버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의 힘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 이렇게 했죠. 부끄러운 꼴이다 그랬잖아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부끄러운 심판을 받는다. 이 그림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상태인데, 그리스도인은 믿는 순간, 아까 뭐가 우리는 의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믿는 순간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속에는 옛 생명이 존재하고 죄의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 자체는 믿는 그 순간 의인답게 살아가나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매일 죄만 짓고 사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과 상태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의인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의 삶은 그걸 쫓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를 좁혀가는 과정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쭉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을 때보다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수 믿을 때보다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좋은 것은 좌측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성장하는 건데,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자리에서 평행으로 쫙 나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는 마치 모든 사람, 부끄러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요 밑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씨 보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은 믿을 때 주어진 힘으로 가지만 상급은 믿는 누구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천국 가는 것은요, 칭의를 받은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 아빠, 저 오늘 집에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돼요? 물어보는 자녀 하나라도 있나요? 근데 그 자녀는 왜 집에 들어가죠? 자기 집도 아닌데? 부모 집인데? 아버지 집이니까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아버지 집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으면 그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아들은 아버지 집에 씩씩하게 들어갈 수 있나요? 씩씩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했다, 못했다는 소리는 틀린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들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구원을 일찍 받는 사람이 좋겠네요. 유리하겠네요. 유리하죠. 근데 그게 꼭 유리하지는 않아. 구원받고 잘 살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더 불리하겠네. 그죠? 여하튼 그 기간이 어찌됐든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과 상태는요, 마지막으로 쭉 연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면은, 재림되는 순간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그거 상관없이 수도 이제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는 우리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한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위치에 따라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나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는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무엇을 하자는 소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지금 뭔가를 하자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밑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보탬이 되는 삶. 이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내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삶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깥에 있고 내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신분과 상관이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는 건 신분인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신분이 됩니다.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업자가 될 수도 있고, 상속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성경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나한테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좀 하자. 선한 일을 한번 해보자. 한번 뭔 선한 사고를 한번 쳐볼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특권과 은혜를 주시는 신분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경적 원리는요, 위에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에 있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요, 여기와 여기가 합치는 것이 연합이에요.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는 게 연합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연합은요, 동일시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뭐라고요? 동일시. 동일시는 뭐예요? A와 B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와 동일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면은 믿는 자도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면은 믿는 자 역시 승천한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봐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 자도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줬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여기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까지는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스스로 여기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옛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면은 로마서 7장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칭의는 죄사함과 영적인 출생의 기초가 되지만 거듭남과 연합은요, 뭐라고 적혀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원동력이 된다.
아까 우리 속에 생명이 출생했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것을 성경은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과 연합이라는 하나님이 신자를 볼 때 누구와 동일시 여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상속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누가 상속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동일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 속에는 이 안에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뚜껑을 닫고 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은 성경책만 다니나요? 이 속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다니나요? 이것이 동일시 연합이 된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동일시 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와 동일시 보신다? 동일시.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부활했는가? 이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누구와 동일하게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보신다. 그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오늘 암송도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 누구와 누구의 연합이에요? 여기서 연합 여기 어디 있나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합하여 여기서 누구의 연합이죠? 나와 예수. 네.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자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성경의 문맥상 그 뜻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에 가셨고 아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 세 개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건 또 뭐죠? 로마서에서는 또 우리를 구원을 성량을 기다리라는 건 뭐죠?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 맞나요? 헷갈리나요?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저 선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합해서 연합돼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선은 이 밑에 있는 파란 글씨입니다. 뭐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의 생각이 안 나나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될 때, 내가 그분과 연합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다? 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닮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할 때 닮지 않을까요? 스스로 연합을 깰 수가 있어요. 신자 스스로가 연합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 스스로가 연합을 깨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 수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빨간 글씨만 보면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물속에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물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의 부활함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럼 침례를 받는 것은 죽는 것이 목적이에요?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침례의 목적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에스겔서 얘기한 것 같이 내 영을 너희 속에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킬지어다 한 것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간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 우린 연합되었나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나요? 그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부활하셨나요? 신분적으로 부활한 것. 우리 신분적으로 이미 부활했고 상태적으로는 아직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 죽으셨나요? 죽었습니다. 신분적으로 죽은 거예요. 상태적으로 아직도 안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헷갈립니다. 우리는 부활했다고요? 예, 우리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내 속에서 신앙의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부활했습니다. 신분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부활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육체는 아직도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신자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나냐? 하나님. 내가 막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인도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도 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의로 막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주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좀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 좀 더 내고 교회 출석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 신앙을 이끌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변화의 원동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성령에게 있다는 거. 그분에게 의지할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된 삶. 성령으로 충만된 삶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뭐나요? 성령으로 충만된 삶. 일반 교단교회 가면 부흥회할 때 불길 같은 성령이여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막 치면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잖아요. 성령이 계속 나한테 계속 들어오는 게 성령의 충만인가요? 성령으로 충만된 것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같이 해볼까요?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삶.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된 삶이에요.
그것을 네 글자로 성령 충만 이렇게 하니까는 그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삶이 뭐다? 성령 충만된 삶. 자 보세요. 성령 충만된 삶은요, 그리스도 플러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연합될 때 내가 뭔가를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성령 충만된 것은 그리스도 플러스 뭐다고요? 나의 받아들임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전 부분을 통제할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것. 몸과 계획과 자식과 직장과 내가 사랑하는 것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어드리는 것이, 그분이 그럼 다 내어드리면 그리스도가 나의 전 부분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나요? 내가 내어드렸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전 부분을 다 지배할 수 있게끔 나를 허용해 드리는 것. 누구한테? 성령한테 허용해 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된 삶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것을 설명하기가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교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 아주 분명한 예시를 찍었습니다. 술이 이렇게 만땅 취하신 분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걸어가는데 전봇대가 글쎄 말이야 나한테 와서 나를 박았잖아. 전봇대가 박은 거예요. 내가 가서 박은 거예요. 네? 내가 가서 부딪힌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이 갑자기 번뜩 일어나고 내 머리를 찍었다. 남이 일어난 거에 내가 가서 부딪힌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평상시는 신자고 아주 인격도 좋은 사람이 술 취하면 아무 데도 오줌 누고 만난 사람하고 욕하고 막 이러는 것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똑같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누구의 모습을 나타낸다고요? 성령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술 취한 모습을 나타내듯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형,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이건 지속형, 현재형. 언제 받으라고요? 지금.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올 때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요? 명령. 네. 밑에는 파란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동부교회로 강사로 왔잖아요. 그죠? 그럼 강사로 온 제가 주방에 가서 반찬이 맛있네, 맛이 없네, 간식이 조금이네, 맛있네, 그리고 왜 이렇게 스케줄이 빡빡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310호 정해줬으니까 제가 310호 가만히 있다가 밥 먹으러 오라면 내려가고, 또 와서 어디 가시죠? 또 가고, 그러는 것이 맞나요? 두 번째가 맞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손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박태준 형제님, 아마 여기 장로님들은 다니면서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이걸 이렇게 해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런가요? 주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끔 인정한 이상 그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매사에 한순간 한순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지금부터 시작해 끝날 때까지 쭉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으면 좋죠.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 말씀 생각했다가 내가 성령의 지배를 안 받았구나.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인정을 안 했구나.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것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성령이 제 속의 주인으로서 다시 관해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제가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신자를 통해서 나타나는요, 그리스도의 인품. 누구의 인품이냐면 여기 나오는요, 사랑과 희락과 한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주인됨을 용납하고 성령 앞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성품이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말이 성립이 되네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수가 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보면요, 예수님 만남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그 속에서 성령의 인품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저분을 만나면은 예수님 만남 같아요. 형제님을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에게 나타나는 인격은요, 이 성령으로 지배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열매는요, 신자들의 인격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나타나는데 화평과 오래 참음은 안 되냐, 자비와 양선은 되고 이렇게 나타날까요?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이렇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요 9가지를 단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수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하나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 9가지 성품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거는 되고 요거는 되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다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점진적으로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했고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했고요. 작은 영광을 보고 더 큰 영광을 취하고 그 큰 영광에 더 큰 영광을 취하듯이 점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때 싹이 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속에 이식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싹이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약간 걸릴까요? 사람에게는 빨리 성장하고 저 늦게 성장할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은요, 점진적으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영적으로 닮아가는 삶은요, 이와 같은 태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남의 영향을 받습니다. 거듭난 생명에 있는 분들이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 연합된 것 같이 보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아까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나요? 여긴다 그래요. 여긴다. 우리가요 의인으로 여기고 사는 삶. 뭘로 여긴다고요? 의인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인인가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의인으로 여겨주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옷 입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박태준 형제님한테 어느 날 국가에서 장군의 제복을 입어줬다고. 장군의 제복. 그럼 남들이 박태준 형님한테 뭐라고 부르나요? 네? 장군님. 왜서요? 근데 그 속상은 아무도 안 변했어. 그런데 제복을 입혀주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의인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됐다고 의인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 성도가 되었나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게 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서는요, 새 생명이 나한테 있다. 성령이 내게 있다.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삶이고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가 가라는 대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살아내는 삶이 바로 제목만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그 우화를 보면 서로 바쁠 때, 필요할 때 자기 머리털을 하나 잡고 불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새끼 소놈들이 쫙 나타나고 얘는 저 가서 싸우고 얘는 저 가서 싸우고 막 싸우잖아요. 그죠? 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느냐?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부활하셨을 때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고 올라가셨나요? 속죄의 사역은 완성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정이라는 이 큰 사역을 완성했나요? 완성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넘겼는가 하면은 교회에다 넘긴 거, 성도들한테 넘긴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성도가, 내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살아서 옛 생명이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이 이루어질까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확장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동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의 동력자라고요? 누구의 동력자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 이 동력자라는 표현을 동업자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당신이 이루지 못한 사역을 지금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동력자가 제대로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올 수 있는 것이고 제 시간에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과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은 깃들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을지 각각 신중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그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 집이 제대로 된 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실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다른 사람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글씨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면서 지상에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에 가는 지상 사역을 다함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막 시작하다가 그만두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들이 그 일을 완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작은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을 이어나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정리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